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도제다 사람의 기술과 구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광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영으로 또 부활의 증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끌으시며 또 주의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시간이 될수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가면 이제 어떤 장례식은 아이가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죽은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가면 부모님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키워가지고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었는데 그런 아이가 떠나가면 마음이 찢어질 때 그렇게 아픕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젊은 아이들이 그 다음에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게 순서 아닙니까? 그죠? 순서인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장례식을 가게 되면 딱 달라지는 거는 사람이 죽는구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검사님 여세를 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장례식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안 오셔요. 왜?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평균적으로 보면 만약 9살이다. 그러면 한 10년 안에는 가실 거예요. 그죠? 100세에 넘는 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차 놓치면 막차 놓치면 다음 차는 없습니다. 인생을 잘 정리하고 내가 어디로 갈지, 내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살게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살고 또 힘껏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마지막 때 되면 그 결론이 좋아야, 마지막이 좋아야 전부가 다 좋다.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망했더라.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망한 사람입니다. 정말 젊었을 때는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막 그래 살다가 나중에 잘 되면 그 사람은 전부가 다 잘 된 거예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지만 지금 마지막에 잘못되면 이 좋았던 기억들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어디로 갈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맞이하실까? 그렇게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내 생각이 준비되어지고 내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개로 비유하고 짐승으로 비유해도 그래도 뭡니까? 사람은 사람입니다. 짐승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개는 개고 고양이는 고양이고 소는 소고 소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개 취급 못 받습니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짐승보다 더 나은 이유는 그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혼은 아무도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요성은 어디냐면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차이를 두는 겁니다. 짐승도 혼이 있어요. 훈련 잘 시키면 말도 잘 듣고 어떤 또 개들은 주인을 잘 따르는 그런 개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다.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구천을 뜯는 귀신이 있다고. 그 귀신은 뭡니까? 영이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 특별히 다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게 줍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움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죽음을 걱정하기도 하고 죽음을 준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어디를 가냐면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아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아테네로 갔는데 이 그리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여러 철학자들이 있는 그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늘 뭘 얘기하면 사람이 어디로 왔을까? 사람이 사는데 행복이 뭘까?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그런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늘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희한한 도시네. 이 아덴에도 이 신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책 중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신들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아버지 신도 있고 엄마 신도 있고 엄마 신도 아버지 신이 이제 자식을 놓으면 자식이 또 신이 또 있고 그 자식이 서로 싸우다가 또 그러면 또 다른 신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3,000여 가지의 신들이 쭉 있어요. 그 신들이 다 바다의 신도 있고 뭐 산의 신도 있고 다 신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신화 이야기들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야, 이런 희한한 것이 다 있네. 그러면서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언덕이 있었습니다. 이제 얘기할 때 위에서 아래를 보고 얘기할수록 이제 강단처럼 이렇게 좀 높은 데 있고 밑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아, 나는 어디서 왔는데 나는 인도에서 왔는데 인도의 문화를 한번 내가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한 1시간 정도나 뭐 30분 정도나 설명을 합니다. 그럼 밑에 사람이 저요!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면서 토론하면서 밥 먹고 다시 모여 또 토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 올라가가지고 나는 자
유대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 온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분을 이 자리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신도 이야기가 재밌는데 예수님은 귀신도 내쫓고 또 안전뱅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또 막 사람이 많이 모여가 배가 고픈데 거기에서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얘기를 하니까 야 그렇게 신비로운 얘기가 어딨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재미있고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애석하지.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좋은 사람이 죽었다니. 그런데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자 야 그거 참 좋다. 그러면서 야 너 재미있는 이야기꾼이구나. 그러면 내일 또 와. 근데 또 한번 우리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그거 한번 다시 얘기해보자. 그런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하여 주고 소개하여 주고 또 그들에게 증명하여 주는 그런 변증과 변호하고 증명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뭔가 증명하고 또 증명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할 때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러면 딱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가봤냐? 네, 가봤냐? 가봤자 그럽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은 누가 지금? 죽은 사람. 죽어야 가는 거예요. 네.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고 와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믿겠습니까? 그런가 하지. 그걸 내 마음속에 믿고 내가 그것을 따르지는 않는 거예요. 뭐 여행 갔다 와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그것을 믿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걸 보여달라는데 근데 사람이 죽어야 천국과 지옥을 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가면 거기서는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듬어서 하나씩 찾아가는데 더듬어 보면 이것이 무엇이지 하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믿고 또 그대로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네? 혹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도와준 게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다른 기도를 또 했는데 또 그것이 이루어지면 전에도 이루어졌고 이번에도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하나씩 쌓여가면 그것이 점점 실제로 되어지고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듬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나라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까지는 정말 일본이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수탈을 많이 해가고 많이 짓밟고 식민지로 있다 하면서도 다른 나라들은 필리핀도 일본의 식민지지만 그렇게
수탈을 많이 당하지 않았어요. 왜요? 바로 옆에 안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나라를 하여튼 발판을 삼아가지고 만주로 나아가고 대륙으로 나아가려고 우리나라를 발판으로 삼았기 때문에 완전히 짓밟아야 그래 해야 자기들이 그걸 디디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났죠. 얼마나 많은 폭탄을 우리나라가 퍼붓는지 우리나라 모든 공장이나 집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유엔군이 참전을 해가지고 일으킨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한 번은 유엔에서 이제 그 투표함이 있거든요. 안전보장이사회가 투표를 하고 일하는데 참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됐어요. 나중에 투표함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것을 깨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글씨가 새겨진 겁니다. 이탈리아 사람이 그 철장을 만들어서 이제 이 유엔에서 납품을 한 거예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결정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위기에 있을 때,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식민지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주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다해주셔서 교회가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36년의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그 식민지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쭉 끼워보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구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건면하고 또 부모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면서 이 땅에 복을 다해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국력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별로 없어요. 제일 여건의 파워가 센 나라 중에 탑이 대한민국입니다. 길이 열려야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닦아놓은 길로 그 외교로 만나서 하나님 어디 가든지 선교사들은 다 있습니다. 오지를 가도 거기에 한국 선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외교관들이 거기 가면 뭐 도시에 있지 시골에 못 가거든. 그럼 누굴 찾으면 선교사를 찾아가요. 현지에 같이 살고 있으면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고 국가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씩 두드러가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갔습니다. 이제 나라가 망했구나. 집이 다 불타고 성도 부서지고 또 사람이 끌려가고 죽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라는 다시 못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거든요. 역사 속에는 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끌려간 나라에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총리가 되어집니다. 총리가 되면서 점점 그 사람들이 몇 명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이 뛰어나게 되어지고 직위를 가지고 관직을 가지면서 그들이 빛나는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건 11장 보면 하나님이 세대를 정하시고 그 세대를 정하신 그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그 제국의 황제에 얘기합니다. 너 얼마 있지 않은 쫓겨나서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면 제국의 황제면 그 엄청난 나라의 큰 나라 왕이면 날마다 연회를 열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리고 사람들을 접대하며 그를 살아갈 사람이 혼자서 들판에 나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 정신을 잃어버리고 들판에서 혼자서 풀을 뜯어먹고 사람이 풀을 뜯어먹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벨살살왕이라는 사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이 벽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내가 너를 달아봤더니 너 부족하다. 그 사람도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람을 무너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의 주인이 되시면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부활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아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너를 사랑하면서 너를 내 곁으로 인도하고 내가 너를 내 있는 데에 너 함께 있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던 소식을 전하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라. 우리가 이제 오늘 오해 계란을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 사람이 뭐 전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냐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망의 것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증명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 오늘 읽은 말씀이 사도 바울이 썼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3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엄청 밝은 빛이 내게 비쳤다. 그래서 음성이 들리고 누구냐 물어봤더니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벌써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장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그것을 자기 인생의 부활의 정의로 살아갑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께서 3일 만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부활하신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내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살아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는한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없다고 그렇게 믿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자료를 모으고 수집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영화를 만듭니다. 마지막에 보면 발자르가 이렇게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냐 물어볼 때 이것은 시작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람들의 죽음과 사망은 끝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무너짐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은 새로운 시작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루어하심과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룩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응답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일들을 하나씩 생각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망 근세를 이기고 또 저주의 근세를 이기고 또 악한 모든 근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사오니 우리를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또 하나는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준비 싸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